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행복하다라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몰랐어요. 다른 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열심히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되니까 그게 참 행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가운데 34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 바로 끝나기 바로 앞에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광야 세대, 그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 행복을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왜 모세는 이 요단강 앞에 선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니까 이제 요단강만 넘어서면 약속의 땅, 그 조상들이 어떻게 얻어낸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하여 어떻게 허락하여 주신 땅입니까?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 들어가는 그 땅인데 얼마나 감동일까요? 모세 자신은 스스로 못 들어가지만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본인도 행복하지만 그 땅을 밟게 되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행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희망이니까, 그게 꿈이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어떤 것이 저에게 다가오냐면, 앞을 향해 가는 것은 이제는 놓여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거죠. 근데 앞으로 가기 전에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법이지만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갖고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근데 정작 역사 이야기는 되돌아보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잖니?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면 지난 40년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기억하지? 너희가 불평할 때마다, 너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지난 40년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행복은 지난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꿈과 희망을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망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충돌될 때가 참 많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주님 나중에 회개할게요. 지금은 내가 이쪽으로 쫓아 가야 쓰겠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후회하죠. 근데 그 과정이 40년이 흘렀던 거예요. 40년 동안 흘러왔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지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낸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주시는 말씀, 그게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 앞을 바라보는 것은 지난 내 삶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앞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참 후회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참 내가 좀 힘들어했어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 너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래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도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결정나는 거죠. 어떠세요? 이 아둘람 굴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도 그냥 세상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 위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참 행복해 당신은 인사 한번 해줘. 아니면 뒤에 있는 분들한테 아는 사람 다 알잖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와 함께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그래서 때로는요, 내 남편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더 편하고 좋잖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교회 안에 와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저 사람이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네. 돌이켜보니 여기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다 지나고 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자리에 살아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8가지 복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쭉 아시죠. 근데 그 복이라는 말이 저같이 이제 그 성경의 땅을 살아보고 성경의 언어를 갖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그 복이 보통은, 죄송해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bless, 축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영어로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봤어요. 알고 보니까 blessing이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믿어도 돼요. 제가 성경의 전문가니까 그 정도는 믿어도 돼요. 뜻이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블레싱, 해피니스, 즉 축복과 행복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벌써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블레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싱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 뭐냐면 해피니스죠. 답을 아시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쉬워.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다? 행복한 자다. 예수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올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8가지 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아주 역설적이지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세상이 주는 핍박도 우리에게는 뭐다? 행복이다라는 거죠. 이걸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쳤다라는 거지. 어떻게 그게 행복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설득시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낸 거지. 살아내는데 그 결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파기만 하면 우물이 퐁퐁 솟아나는 그 현장을 보고 그냥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목자들이 열심히 우물 파고 있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비웃었을 텐데, 내가 환청을 듣고 있나 지금? 비웃고 있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다. 나오나 보자. 근데 물이 나오면서 팔짱을 풀게 되네. 에이, 설마 저기도 나와? 또 나오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워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도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죠.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고 모세 시대도 지나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땅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 모세 율법으로 살아냈던, 그 쉐마 기도로 살아냈던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멋지게 살아내는데, 근데 세상은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낸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이집트가 더 강력해지고 북쪽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이집트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점점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옥죄어오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되고, 어떤 데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옆에 아수르 제국의 우상 숭배단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나와서 옆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약속했잖아.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모세의 율법으로 이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의 그 역사를 잊어버렸니? 사무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던 그 역사를 잊어버렸니?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잖아.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돈이 없지, 우리가 성경이 없냐 이래요. 우리는 에이, 돈이 없지 성경이 없냐. 세상에 주는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 옆에다가 우상 숭배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예언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성전 불태워버리겠다는데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탈 때요, 불타기 바로 1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불타는 그 성전 마지막까지 있었던 예언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예루살렘의 이 두 사람은 각각 있었는데 에스겔은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예레미야는 외곽에 사는 레위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핵심에는 에스겔이 있고 바깥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야, 네가 왜 떠들어? 우리 제사장들도 가만히 있는데, 중심에 있는 사람들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떠들어 하고,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를 어디다 처박아 버려요? 깊은 웅덩이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 웅덩이가 이번 코로나 이전에 발견이 됐어요.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처박아 놓고 죽으라고, 그런 헛소리 떠들지 말라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인 파괴 10년 전에 이미 왕 잡아가고 대제사장 잡아가고 다니엘을 비롯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있어요. 뭐만 덜렁 남았을게요? 예루살렘 성전만 덜렁 남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왜? 자기를 가뒀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외칩니다.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들을 총칼로 싸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성전에서 예배하고 불타는 중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레미야와 그의 일행은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고, 이런 역사가 불행하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또 빼앗겨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몇백 년 동안 못 살았잖아요. 이번에 또 그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몇 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하죠.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라크의, 이란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쪽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무려 2,000km가 떨어진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와 상상이 안 돼요. 그 엄청난 길을 그냥 끌려갔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 주변에 유대인들을 사는 동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돼. 기억하시죠?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예언자들이나 시편에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1년에 꼭 한 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속죄일을 보내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에스겔이 와 있어요. 에스겔의 직업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툭 이런 단어가 시작이 돼요. 30년이 되었다 이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30년 됐다는 말로 해석하는데 아니고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서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1장, 2장, 3장 이러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가서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서,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서, 이렇게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이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지금도 없잖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건물이 뭐라고요? 회당인데, 회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회당은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 장로들이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do something. 대제사장이야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뭘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뭘 했을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회당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또 하나 시작된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사라진 곳에 기도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옛날에 성전 파괴되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대신 읽어줬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줄 자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읽어야 돼요. 본인들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없어. 왜? 다 불태워졌고 성경을 읽어줘야 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겨우 딸랑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지도교수가 랍비였습니다. 종종 우리 랍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언제쯤 이게 다 기록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시대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한 번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성전이 없을 때 뭐가 생겨요? 성경이 생긴 거야. 우리 지난 코로나 시절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다. 성전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죠. 모이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정부가 나서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자꾸 모인다. 아이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교회가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모든 교회가 성경으로 이뤄내자.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그룹별로 온라인으로 읽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 2, 3년간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 성경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절망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먼저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지어라. 조금 지체가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지체가 되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완성이 되냐면 7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럼 언제적 이야기냐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고 성전 또 지어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인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의 아들이죠. 아닥사스다를 찾아가서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여러분 에스라의 직업이 오늘 성경을 1절부터 읽으면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서기관, 학사 혹은 서기관. 이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조하는 역할로 같이 오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가봤습니다. 성전 스룹바벨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당을 가봤습니다. 예배당이 휑하네. 모여야 될 곳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 절망의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그걸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작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언제 때? 몇 번째 달에?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언제? 초하루.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이 도대체 무슨 날이죠? 혹시 아시는 분?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입니다.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일곱째 달 초하루가 우리가 곧 구정을 맞이하죠. 구정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원력을 따라 사니까 우리처럼 신정이 아니라 구정을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 옛날로 말하면 나팔절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나고 나서 아홉 번째 다음 날 10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이 어떤 절기예요? 일곱째 달 제 10일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또 지나요. 일곱째 달 제 15일에 또 어떤 절기가 와요? 초막절이에요. 그럼 일곱째 달은 무슨 달이냐면 전부 다 성일이에요. 신년,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엄청난 절기들이 있는 이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에 이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저와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십시다. 아멘 하는 자들만 갈 거예요. 언제 한번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뭔 그 나이가 뭐 대단히 젊은 나이인데 뭐가 문제야. 이 수문함이 뭐냐면 물이 막 솟아나는 곳인데 바로 기혼샘이 있는 곳이에요. 기혼샘 못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기혼샘에 가서 급하게 나단과 밧세바 그 도움으로 솔로몬을 왕을 세웠던 데가 바로 기혼샘이었어요.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곱째 달 초하루면 모두가 다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바로 앞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답하라는 거 아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전 안에는 구별된 자만 들어갑니다. 나이고, 그렇죠? 경제력에 따라서 성전세를 못 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이 아니라 바깥을 나온 거예요. 본인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뭘 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그 말 다음 말씀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시기 때 기록한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책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리게 될까요? 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우리에게 성전 제사 대신에 성경을 읽도록 하게 하고 모이게 했고 기도하게 했던 그때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은 또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 같은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웬만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둘람굴에 가도 광야에 가도 떠돌이 땅에 가도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제사장직을 잠깐 내려놓고 이 양반이 이때는 직업이 또 바뀝니다. 서기관, 학사로 바뀌어서 본인이 직접 기록한 성경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게 합니다. 더더욱이 모든 레위인들 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양쪽에 세워놓고 성경을 함께 선포하게 하고 그들을 다니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라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 또 맞이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으로 살아내라고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아둘람굴에 올라와 있고 선지동산에 올라와 있는 우리만 구원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이번에 저와 함께 7번 동안 구약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야기를 쭉 저와 함께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우리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야죠. 그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들려줘야 되죠.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였다. 당신들도 이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원해. 이거를 오늘 에스라가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저와 함께 8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이 8장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경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낭독하다. 두 번째 해석하다. 세 번째 깨닫게 하다. 이 세 가지가요, 오늘날에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생애 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생애 주기라는 게 뭐냐면, 낭독하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만 12세, 여자아이들은 만 13세에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 이름을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바르 미츠바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적금을 들어요. 우리 손자가 만 12세가 됐을 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성인식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5천만 원을 모아요. 그리고 아이가 될 때 모든 친척을 다 초청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매주 목요일 날 예루살렘 통곡의 벽 가면 엄청난 이벤트 회사들이, 성인식을 해주는 이벤트 회사들이 북치고 노래하고 막 나팔 불고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합니다. 행사를 합니다. 왜 그래 주겠어요? 너는 언약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성인식은 몇 살이에요? 제가 한국을 하도 오래 떨어져 있어 요즘 성인식도 잘 안 하죠. 성인식을 거친 아들이 한 명 보일 것 같은데 아닌가? 만 18세인가 19세 아닌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성인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 합니다. 만 12세, 13세. 생애 주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 12세까지는 지금 여러분 읽었던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 해석하지 마. 괜찮아. 나는 네 뜻을 묻지 않을게. 뭐만 해야 된다?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성경을 읽느냐 못 읽느냐를 랍비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통곡의벽에서 하면 여자들은 거기 못 들어가. 엄마도 못 들어가. 그래서 엄마는 옆에서 뭘 하냐면 사탕을 던져요. 막 사탕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를 축복해요. 왜 사탕을 던질까? 스윗한 거. 네 인생이 달콤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자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훔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드디어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부모들이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말씀으로 살아? 이제 너는 성경을 갖고 너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너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네 생각이 뭐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부터 머리가 뛰어나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부모가 모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딘지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루가 걸려서 찾아가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어른들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인식이 끝난 예수님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들은요, 유대 부모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뭐야? 네 생각이 뭐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얻는 게 뭐냐면 깨닫게 된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생애 주기이고, 또 하나는 탈무드 학교의 교과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해석한다. 세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한다.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성경에 딱 박혀 있어요. 오늘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모여놓고 성경을 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너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바로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갖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레위인들이 속속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잘 배워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깨닫게 해줘야 돼. 나만 알고 나만 해석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나왔어. 광야에서 다시 도심으로 와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도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에게서 만나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9절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 이렇게. 성전 제사 때는 그냥 늘 하는 식으로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기록된 성경이 바벨론 포로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기억하게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살아냈던 지난 세월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만 울어. 이제 우리가 뭘 한 줄 아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죠.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 에스라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은 참 괜찮은 맛인데 이 맛 좀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 살아가는 맛 좀 보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아까 목사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 저는 지금 계속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꿈속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나 봐.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본문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 원고를 따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 거의 알고 있겠죠. 근데 저에게 왜 이 머릿속에 다 외우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만 제가 준비를 한 건데 하나님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뭘 주시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삶, 이 자체가 뭐다? 행복이다는 거야. 행복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팔복교회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교회 가면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8가지 복, 해피니스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늘 그렇게 찬양을 같이 해요. 찬양을 같이 하는데 다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굴을 내려갔을 때, 선지동산에서 내려갔을 때, 광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여러분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어떤 거 봐도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복고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떤 은혜가 받냐면 저도요 막 붕이할 때마다 이 그냥 성령 찬양을 하면서 강대상 부러질 정도로 찬양을 인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목사님이 한참 기도원 사역도 하셨다는 그 기도원에서 제가 21살 때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다시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때려치우고 나왔거든.
또 다시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던 그 감림산에서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마치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성서를 배우고 성경의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광야에서 별일을 다 겪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너는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정말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 오늘 에스라가 성전 제사로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잠깐 이쪽으로 와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 우리가 그 상실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지. 저는요, 작년에 이탈리아 로마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를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이죠. 로마를 가는 게 로망이죠. 콜로세움도 보고 그 아름다운 개성문도 보는데, 근데 저는 그 로마를 갈 때마다, 그 콜로세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와요. 왠 줄 아세요? 그 콜로세움을 누가 세웠냐면 로마 황제가 노예 10만 명을 끌고 와서 그 콜로세움을 세웠답니다. 이 노예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로마가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무려 24,000km 그 떨어진 길을 끌고 와서 만든 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그것이 로망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가장 아픈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도 멸망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으면서도,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 오늘의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 유대인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냈겠습니까? 성전이 또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 거기가 어딜지라도, 그곳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성경의 땅에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나는 성경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행복한 자도다. 행복한 자로다. 이 행복을 다시 선포하며 행복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